아마 나이가 들수록 아마 설교 준비하는 뭐 성경 읽고 연구하고 아마 이게 귀찮은 건지 힘이 딸려서 그런 건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매주 여러 편의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어쩌면은 설교 준비를 위한 기도와 성경 말씀 연구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젊었을 때의 그 열정 또는 뭐 그것이 이제 식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거 괜히 맡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순서 맡은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이 몇 명 이제 왔어요. 근데 평소 우리 흑석성교회 예배 참석자들 중에 그 설교의 주 청중이어야 할 청년들이 과연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올까? 이제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 단계에서 답답한 거예요. 이제 청년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청년이 없는데 청년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죠.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사진 증거 남겨 놓으시려고 뒤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시는데 지난번 교회학교 진금 예배 때 어떻게 얼핏 얘기를 하는데 호적으로 따지면 올해부터 내가 꼰대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디 가도 이제 할아버지가 라고 이제 부르는 뭐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해줄까? 참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주위에 둘러봐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3년 겪으면서 교회에서 빠져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 선택, 주제 선정 이런 것 가지고 한 2, 3주 고민을 했어요. 설교 준비가 또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 우리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 주일도 위한 설교를 하지만 사순절 얘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이 너무 이제 복잡해졌어요. 우리 그 청년 주일만이 아니라 사순절을 염두에 둔 말씀을 함께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설교라기보다는 그 인생사에 대한 그냥 저의 짧은 소견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청년들을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모두를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며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 헌법의 청소년법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청년의 나이는 19세부터 34세까지가 이제 법적인 청년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둘러보면 법적으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그 예배 시에 거의 없어요. 성가대 찬양하러 쭉 올라와 있으면 아마 우리 유인선 집사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로 보이는데 법적인 나이로는 벌써 청년을 훌쩍 넘어서 법적인 나이가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는 어린아이이며 청년입니다. 저는 2달 전에 그 모친상을 치렀는데요. 입관 예식이 끝나서 영안실에서 그 빈소로 올라오는데 뒤에서 큰아들이 저한테 한마디를 해요. 아빠 이제 고아됐네? 아빠 이제 고아됐네 그러더라고요. 고아라는 단어가 한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고아됐네? 인생 나이 70이 훨씬 지났지만
밖에 홀로 남겨진 아이, 즉 고아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사야 6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100살에 죽은 사람을 젊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100살에 죽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젊은이에 속한다. 이사야의 시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감히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예레미야의 고백,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며 젊은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고 젊은이라고 믿습니다. 기장총회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주일 그러면 총회가 청년주일 함께 읽어야 될 성경들을 이제 논아주거든요. 되도록이면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해 주기를 바라서 본문 말씀을 올려줬는데 그 주제는 약동하는 청년, 비상하는 우리, 뭐 그런 제목 하에 이제 전국 기장교회가 기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생각하기 전에 총회가 고민하라고 했던 성경 말씀 3가지는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리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는 말씀들입니다. 솔직히 신학과 교수이긴 합니다만 이 3가지 본문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약동하는 청년, 비상하는 우리 이런 제목하에 본문을 줬는지 총회가 이해는 안 돼요. 총회가 이해는 안 되는데 결국은 그 교회 학교가 붕괴되고 청년이 거의 없는 그 교회, 이것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기장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죠.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상상해 보면 암울한 미래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장교회를 독수리가 날아가듯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이런 본문들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교회에 어린이와 젊은이가 넘쳐나야 교회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우리 흑석동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모두를 청년으로 생각하며 저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유 목사님 설교를 마무리하실 때 인생의 유통기한 그러고 언급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유통기한이 다 되었을 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유 목사님하고 짜고 2부 설교 또 하는 거다. 그러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문을 택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서 12장 이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을 어떻게 설명을 했나. 그래서 제가 보다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꺼내 들고 읽어보니까 3절에서 5절 표현을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그때가 되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연관지어서 보면 나이가 들면 아니면 늙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늙게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딱 제 얘기예요 지금. 4절은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안 들리시죠. 연세가 드시면.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게 4절, 5절, 6절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거 그대로 다 이 전도서 기자가 그 옛날 이걸 다 기록해 놨어요. 전도서 기자는 나이 든 사람의 일반적인 현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놓은 거죠. 많은 분들은 여기서 묘사하는 현상들을 본인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 중 몇 가지를 골라서 우리들이 한 예를 들어보면 참 낯설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식사할 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밥도 잘 흘리고 반찬도 잘 흘려서 옷을 자꾸 버립니다. 내가 알츠하이머 환자도 아니고 수전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면 사실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지만 팔에 힘이 없어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리에는 근육이 빠져서 오래 걷기도 힘들고 빨리 걷지도 못합니다. 동양중학교 이렇게 넘어오는데 어떤 분이 차를 주차하라고 젊은 사람이 둘이 내리면서 성경책 들고 내리더라고요. 저기 사모님 앞에 계신 저분들인데 제가 늘 여기서 만나질 못하니까 저는 교회 가나 보다. 여기서 내렸으면 우리 흑석동 교회에 참석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보는데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요. 저분들이 걸음이 빠른 게 아니라 제가 느린 건데 저한테는 엄청 빨리 느껴져요. 차 문을 닫을 때 옆을 지나왔는데 교회는 저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간혹 넘어지듯 종종 걸음으로 걷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머지않아 나도 저렇게 걸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합니다. 한 30분 거리는 무조건 다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옛날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근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 치아 건강한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가 빠지면 사실은 음식을 씻기가 힘들어지고요. 음식 섭취를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건강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치아의 문제는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오늘날은 인공 치아를 통해 모든 거 문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의 시력이 떨어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죠. 아주 오래전 그러고 써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40년 된 얘기 같은데요. 한두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를 섬기시려고 담임 목사로 오셨던 박동화 목사님이 저희 장인 어르신인데 부임하셔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장모님 상처하시는 바람에 이제 목회 사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은퇴하게 되면 좋아하는 책, 읽고 싶었던 책 실컷 읽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15분, 20분만 안경 쓰고 책을 보기 시작하면 눈이 충혈되기 시작하고 30분 되면 무슨 거를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이제 포기하신. 나이가 들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력도 떨어져서 소리를 잘 못 듣죠. 그러다 보니까 TV 볼륨이 자꾸 올라갑니다. TV 볼륨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리는 집은 노인네들이 사시는 집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높게 안 해놓거든. 근데 어르신들 사는 집은 TV 볼륨이 올라가서 바깥에서 다 들려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 목소리가 높아져서 일반적으로 대화하는데 왜 웃으세요? 벌써 그러세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서 남이 들으면 부부 싸움 하나 줄 알 정도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도 노화의 현상이긴 하지만 참 저는 생긴 대로 살고 싶은데 집사람이 또 염색하라, 염색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샴푸를 하나 사다 놓고 샴푸 꼭 이걸로 하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달째 그거 하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 된 외손녀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네 집에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염색 좀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염색을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있는 대로 해놓고 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원기가 떨어져서 자녀들이 부모 건강을 위해서 보약이나 건강식품들을 갖다 주지요 종종. 근데 그걸 먹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 비싼 거 사다 주는데 먹기는 먹어요. 사다 줬으니까 고맙게. 아마 장기에서 영양 섭취 기능이 떨어져서 암만 좋은 걸 많이 먹어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그 노래를 젊었을 때 왜 저런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찌어갖고 불렀지 옛날에? 나이 들고 보니까 그 얘기도 맞죠. 늙으니까 노는 것도 힘들어요. 예? 노는 것도 힘들어요. 노는 것도 젊었을 때 놀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 삶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인생의 자연스러운 현상들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력도 없어지고 시력과 청력은 물론 모든 육체적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되기 전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촉구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8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과 정력은 자칫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취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의사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힘겨루기를 하지요. 마치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자기네들이 모든 거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아주 고집을 부립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고집을 쓰고요. 의사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유인선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의사들이 너무 교만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팠을 때 덜 아프게 해주고 덜 고통스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의사가 있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의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의사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해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겠죠. 덜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겠죠. 그것이 의사들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과 폐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생명으로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되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성별된 것이 그분들만 하나님에게 성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만들어진 선택받은 존재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연세 드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데려가지 않느냐 하면서 한탄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날 안 데려가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으로 빨리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주위에서 봐요. 주님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들어. 아마 안 데려가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며 나를 안 데려가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목사님 얼마 전 설교하시면서 뭐 미스트롯이 어떻고 뭐 얘기를 하면서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미스트롯 3 가끔 봤어요. 가끔 보는데 2까지는 열심히 봤는데 3 와서는 약간 좀 흥이 떨어져서 이제 덜 보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작곡가 미션 할 때 어느 가수가 나와서 20년 전에 유행했던 노인네들의 구호를 노래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9988123. 아이고 이 마스터들도 그렇고 관중들도 그렇고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라다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는다. 그걸 노래 가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소망들이 그렇죠. 인간의 소망들이 안 아프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있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까지 숨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근력 주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말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주신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이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청년들을 향해 창조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한다면 참되게 살기 위해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청년의 때에 열정과 힘을 주신 것은 자신만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사는 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목적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주 그 어느 요일인지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에 90세의 대학 입학을 한 어르신이 나와서 TV 대담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보신 분들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만 이분은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참 학업에 대한 이게 이제 한이 맺혔었던 모양이에요.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나이가 된 85세 때 이제라도 학교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초등학교 검정 고시 시험 준비를 해서 뭐 실제로적으로는 한 달 공부했다 그러는데 2달 만에 초등학교 검정고시 통과를 했대요. 그리고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공부한 지 5년 만에 이제 대학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TV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분 모셔다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더 꿈이 할 수만 있다면 대학원도 진학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아마 이제 그 대학원까지 졸업하려고 하면 거의 100살 돼서야 이제 대학원 졸업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정도면 단순한 노익장을 그냥 과시하는 것은 아니겠죠. 공부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공부의 기회를 얻었었다면 그 정도의 의지와 열정이라면 아마 지금쯤 그분은 노벨상을 받을 만큼 세계적인 석학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90 넘어서 자기의 욕망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나? 저분 교회 안 다닌 사람인 같다. 그 정도 힘이 있으면 그 정도 있으면 봉사를 하든지 다른 귀한 일을 해야지 그저 자격증 취득하는데 저 온 힘을 쏟아서야 되겠냐? 이제 얼핏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보다는 소견 얘기했죠. 우스꽝스러운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죠. 며칠 전에 집 앞에 사는 딸아이가 보니까 엄청 바빠요. 뭐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에 앉아서 뭐 과제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쁜 것 같아서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저녁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집사람한테 야 어떡하냐 쟤네들 먹여야지. 저녁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사위하고 딱 내려와서 식탁에 앉으면서 하는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차려놓은 게 입맛에 맞는 게 없었던 거는 아닌데 사순절에 기름진 음식 먹고 싶지 않대요. 나는 그렇게 고기 반찬 한 2개 해놨었거든. 보수적인 교회 가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옥죄지요. 사순절 기간에 청렴결백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런 교회 출석을 해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기름진 음식을 장만한 우리 집사람보다 신학교수이자 목사인 아버지 제가 장만했거든요. 참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슬람 신자들처럼 라마단 기간 동안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비슷하게 해야 우리 기독교인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거가 아닌가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순절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생활해야 하는 절기이지만 금욕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전보다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평소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생활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딸아이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고기 많이 먹어야 돼. 고기도 많이 먹어야 돼요. 입맛에 맞는 거 먹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육하여 땅에 번성해야 하는 이유는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어린아이이며 청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생육하여 번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며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기 전이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허망하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계획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신 것은 에스겔 37장에서 선언하듯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치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튼튼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밝은 눈을 가지고 분별하여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알리는 십자가의 군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흑석동 교회가 청년들처럼 생동하여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오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하오니 무한한 은총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건강을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지역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